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체는 다양한 세포들과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면역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바로 우리 몸의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싸워서 몰아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말라기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고 도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제 곧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변화는 없고 하나님은 별다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갔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들의 예배인 제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어차피 태우면 다 똑같은 건데 좋은 것 드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봤자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무엇 때문에 좋은 것으로 골라드려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또 이러한 상한 것을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이 제사장들이 그러한 제물들을 앞장서서 거부하고 말씀으로 또 거룩함과 더러운 것, 정한 것과 또 부정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행위를 심판하고 경고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땅히 율법,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보존하고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회를 정화시키며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사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재물을 밝히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범죄하고 또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큰 저주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똥 곧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절기의 희생의 똥이란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배설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 짐승의 배설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진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런 부정한 짐승의 배설물이 제사장의 얼굴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배설물이 진 밖에서 불태워지듯이 제사장들이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내버려지고 태워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지속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세운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레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돼야 했는데 그들은 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제사장들은 레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오히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옳은 길에서 떠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율법을 거스르는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치우치게 했으므로 하나님도 그들로 하여금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죄는 결국에는 이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와 같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다라면 10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며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말라기서에는 6번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 섞인 질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1장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세 번째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문화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당시의 세계가 거대한 바사 제국을 중심으로 격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화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바로 국제 결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 중에도 아름답고 좋은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유다 여자와 결혼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유다 백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까지 유다 지파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 마음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같은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의 능력이 무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의 뜻에 합당한 경건한 후손을 번성시키고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서약한 아내를 학대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대와 버림을 당한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아예 영적인 족보에서 끊어버리시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고도 그 여인과 결혼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러냐? 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정에서 배우자들과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이방 여인과 불륜을 관계를 맺는 것, 그런 거짓과 또 불성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하는 것의 그 히브리적인 의미는 남편이 아내를 쓰레기 버리듯이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서 부당하게 집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도덕적으로 결혼 언약에 위배되는 흠이 될 만한 그러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거나 성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남편들은 아내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부당하게 그들의 아내를 미워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강제로 이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그렇게 부당하게 내쫓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이 들어간 것이죠. 남들 모르게 때리고 멍들고 상처 입은 곳을 옷으로 가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도 큰 죄인데 아내를 학대하면서도 자기 체면은 챙기겠다고
멍들거나 상처나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학대를 하고 또 그 상처를 옷으로 가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당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가르치고 또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역시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고 레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젊은 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를 학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와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에도 실패하였고 가정 생활도 무질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무슨 자격이 있나요? 그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라면서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7절,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이러한 언약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린 연약하고 실수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제사장이 원래 해야 했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의함을 몰아내야 합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싸워서 몰아내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 속에서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이고 몰아내는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였던 제사장들의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부당하게 이혼하고 폭력과 학대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자 어찌 됨입니까? 라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왜 예배를 받지 않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봉헌물 제물을 갖다 드리지만 뒤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내들을 학대하며 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 보이진 않습니까? 앞에서는 착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영적으로 외도하며 간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짓과 교만과 위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외도를 하며 우리의 성결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모하게 덮어서 감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교만과 위선은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거짓과 위선의 가면 쓰고 있다면, 남들 모르게 감추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경건한 언약 관계도 충성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소유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이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며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